할렐루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9장 13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번영과 시대의 마감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또한 부로 열방의 주목을 받으면서 이스라엘은 전례 없는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 후에는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잇게 되어지는데요.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세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그 외에 또 무역상과 객상들이 가져온 것이 있고 아라비아 왕들과 그 나라 방백들도 금과 은을 솔로몬에게 가져온지라.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600세겔이며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방패 하나에 든 금이 300세겔이라. 왕이 이것들을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순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6층계와 금 발판이 있어 보좌와 이어졌고 앉는 자리 양쪽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12사자가 있어 그 6층계 양쪽으로 섰으니 어떤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 것이 없었더라.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순금이라.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함은 왕의 배들이 후람의 종들과 함께 다시스로 다니며 그 배들이 3년에 1차씩 다시스의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옵니다라. 아멘. 아멘. 네.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솔로몬의 황금과 영화 이런 내용의 모습입니다. 솔로몬은 해마다 주변 국가들로부터 666달란트의 금을 받아왔습니다. 그 금으로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만들기도 하였고 상어로 만든 보호자를 금으로 입혀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화려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왕궁의 잔과 기구들도 모두 금이 되어 있었고 은은 귀히 여기지 않을 정도로 흔하고 흔하였다는 것이죠. 또한 배들이 오빌에서 금과 은, 상아, 원숭이, 공작을 실어와 솔로몬 시대의 영화가 온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풍요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지만 동시에 지나친 사치가 영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음을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풍요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서 희미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저의 생각 속에서 잊혀지기 시작할 때, 거룩하신 그분의 이름이 우리의 입술에서 흘러나오지 않게 되어질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그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 또한 잊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22절로 31절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천하의 모든 왕들보다 큰지라. 천하의 10왕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정한 수가 있었더라. 솔로몬의 병거매는 말의 외양간은 4천이요 마병은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솔로몬이 유브라데강에서부터 블레셋 땅과 애굽 지경까지의 모든 왕을 다스렸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을 위하여 애굽과 각국에서 말들을 가져왔더라. 이 외에 솔로몬의 시종 행적은 선지자 나단의 글과 실로 사람 아이야의 예언과 선견자 이또의 묵시책 곧 이또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대하여 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아멘. 네, 22절로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는요, 솔로몬의 지혜와 부와 영화 그리고 죽음의 모습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혜와 부에서 모든 이 땅의 왕들보다 뛰어나 온 세상의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예물을 가지고 찾아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마병과 병거를 많이 모아 강대한 왕국을 이루었고 그의 영화는 정점에 이르렀지요. 그러나 결국 그는 40년간 다스린 후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이는 아무리 큰 권세도 아무리 큰 지혜도 인간 안에서는 영원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람의 죽음을 넘어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계속하여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과 언약 속에서 참된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내가 세운 어떠한 업적에 마음을 쏟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그 말씀, 변함이 없는 그 말씀, 반드시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질 그 말씀, 그 말씀에 참된 소망을 두는 참 지혜의 사람들, 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의 영화와 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지요. 그러나 결국 그것 또한 유한한 것이었다는 것 기억하며 참되고 영원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밖에 없다는 것 기억하며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언약 속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의지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부와 지혜가 모두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영화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기억하며 저희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언약의 소망을 두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복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랑하며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데 힘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사오며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